성경 본문을 보면 38년을 그 당시 사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평생 전체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주인공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양의 문이라고 있어요. 이제 성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문이 아니라 양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집, 베이트라고 하는 집,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 사랑, 은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헤세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랑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도 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집이다, 혹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 행각은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을 만들어서 복도처럼 쭉 만들어 놓은 거죠. 벽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는 못이 있는 거예요. 그 못이 베데스다, 자비의 못, 사랑의 못, 은혜의 못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못이 있는데, 그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중풍 걸린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 연못에 있는 거 하니,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휙 하고 저으면 그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휘둘러 칠 때에 제일 빠르게 그 연못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무슨 좋은 병원이 있겠어요? 좋은 약이 있겠어요? 그 아픈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신 겁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 요즘 말하는 루저들, 실패자들, 낙이 없는 사람들,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들, 직장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내 자식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눈물만 흘려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의 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양들을 그 베데스다 못에서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성전에 나아갈 때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씻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못은 위쪽 아래쪽 두 개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혈기 마른 사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중풍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냄새를 잊지 못해요. 포항에 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요양원이 없던 시절이에요.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코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니까 그 누가 때에 맞춰 제대로 씻어주겠어요? 목욕을 시켜주겠어요? 그 집안 전체가 냄새로 가득합니다. 한 명이 있어도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역 근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역 부근을 많이 다녔는데요, 거기 보면 노숙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밤새 지나가 보면 코를 막고 지나가야 돼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도 비슷했겠죠, 냄새 나는 거. 그런데 그게 보게 되면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이게 이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물이 동할 때는 다 필요해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나오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양보를 하겠어요? 그리고 심한 사람일수록 들어가지를 못하죠. 아픈 사람일수록 밀리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으면 에라이 그리고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설 곳이 없잖아요. 그때가 제일 비참하죠. 그만둘래? 안 할래? 끊어버릴래? 포기할래? 상관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못 그렇게 하는 거죠. 자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 있으면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지만 여기 떠나버리면 그 희망조차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언제 누군가가 낫다더라, 그걸 꿈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걸 무려 38년 동안 그렇게 지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뻔한 거 아니겠어요? 38년을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얼마나 낙담해 있겠어요? 그 사람 얼굴에 빛이 있겠습니까? 사망의 그늘, 우울의 그늘, 어둠만 가득해 있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낫고 싶은데 낫지도 않고 딴 데 가고 싶으면 갈 곳도 없고, 그나마 여기 그냥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떠밀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제일 비참할 때가 그럴 때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나마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세월을 살고 있으니 뭐 예수님 아니어도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오래된 사람이구나, 고생이 많았겠구나, 불쌍한 사람이겠구나 딱 느낌 들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아요.
사랑은 상대방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해? 누가 낫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사랑하는 것은 맞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시험에 30점 받아왔어요. 너 왜 30점이냐? 그러면 대답할 수 없지만 너도 100점 받고 싶지? 그러면 100점 받고 싶다고 그러죠. 누구나 다 그런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랬을 때에 너 왜 결혼하지 않니?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도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난 낳고 싶어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38년 동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들 먼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날 여기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낳기를 원하지만 낳고 싶어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말은 나에게 너무나 사치스러운 얘기니까,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니까. 성도님도 웃으시며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이렇게 하면 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말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차마 그 말을 입에 담지를 못하죠. 너무나 나와는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 행복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완전히 낙담에 있고 절망에 있는 대표자가 오늘 38년 동안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죠.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면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너 왜 직장 못 구해? 이 사회가 헬조선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저는 흙수저예요. 금수저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나같이 흙수저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지원도 제대로 못 받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너 왜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냐? 이렇게 공해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인데 어떻게 내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너는 왜 사업이 그 모양이냐? 내가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겠어요? 나라 전체가 이런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가 뭐 나한테 자원금을 많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대부분이죠. 어쩌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이곳은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심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1등이 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 생각났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서대문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하시고 성도들이 다 가난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짓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생각해 놓은 것이 복권이에요. 복권. 그 주택복권 처음 생겼을 때 그 주택복권을 사다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주여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명 보면 매주 한 명씩 그 당첨이 되잖아요. 그 희망을 끌어안고 금식하면서 주여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당첨이 될게요, 안 될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당첨이 안 돼요. 그런 인생이 참 많죠. 조영기 목사님 그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꾸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코만 고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가 삼성에만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가 1등만 하면 세월은 달라질 거야.
내가 그곳에만 들어가면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지만 살면서 도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거죠. 나도 저렇게 이쁘고 싶고, 나도 저렇게 건강하고 싶고, 나 저렇게 웃고 싶은데 내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냥 속상하고, 왠지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그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한 곁에서 물이 꿈틀꿈틀 거리면 그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몇 번 시도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요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 원서조차 못 낸다는 거 아니에요? 선조차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당하고 나면 나는 하나만아야 해봐야 상처만 생기지, 이 몸으로 내가 그곳에 가면 뭐해, 몇 번 굴면 벌써 남들 들어가 버리는데, 이러니까 더 절망만 생기죠. 더 고통만, 더 스트레스만 받죠. 내 자식 더 바보스럽죠. 그 원망하다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저 인생 멋있거든요, 저 잘 나갔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별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네요.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네요. 예수님, 어떻게 제발 저기 한 번만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를 이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주님 좀 만져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분들, 어쩌면 그 생각조차 나는 사치스러워, 난 그것조차 할 수 없어, 그냥 멍하니 교회 가면 은혜 받는다더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신다더라,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지만 그냥 몇 번 교회 다녀봤지만 뭐 잠만 오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교회 하도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심을 아시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지, 아프지, 고생했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평밖에 하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냥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나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저는 이 한글을 보고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 이렇게 보면서도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계속 봤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일어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게 더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At once, 즉시 the man was cured. 그 사람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일어나 들고 가라,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말씀 아멘 하고 일어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이 사람의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파고들고 여러분 육체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믿음이 없어요.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즉시 낫게 했습니다. 나았네. 그러면 내가 들고 일어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것이죠. 어떤 경우는 물 위를 걸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주님께 다리를 놔놓으시고 걸어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는 법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구를 주시고 그를 가라, 일어서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서서, 저도 일어서서 자기 매트를, 그동안 냄새나는 그 매트도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 재산 전부 아니겠어요. 남들 보면 부릴 것밖에 안 되는 거, 그렇지만 나에게 소중한 이 가난하고 이 불쌍한 사람, 그걸 들고 일어서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아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한 사람이 치유가 되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이고 좋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시비를 겁니다. 너 왜 안식일인데 이사를 해? 안식일에 왜 그걸 떨고 다녀? 이런다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38년 동안 꿍꿍 앓다가 시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그걸 보고 시비를 건다고요. 그 누워 있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유대 지도자 속에는 자기 규범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가치관이 있거든요. 내 생각과 틀리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치유가 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할렐루야 해도 내가 속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내 가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한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왜 까불고 그래? 여기 어딘 줄 알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오직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38년 되어서 살아나는 기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하거든. 왜 춤을 추고 난리야? 왜 찬송을 하지 못해? 하는 이런 마음이 특별히 누구에게 있겠어요? 지도자들에게 있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지도자들. 무식하는가 그렇다고. 나처럼 신학을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좀 무식하는가 저렇다고. 이런 실수를 저 같은 목사가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 되든지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질문 속에 뭐가 보였냐라고 하게 되면, 네가 낫기를 원하고 원하지 않고 관계없이 내가 네가 나았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가 아플 때 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말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일어서야지, 일어나야지 생각도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일어서야지, 웃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람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해. 왜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합니까? 11조도 하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이래야 사랑하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에게 속으면 안 돼요. 뭘 해야 사랑받지, 뭘 해야 인정받지, 그건 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냄새 나는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걸작품이야, 이뻐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왜 그래서, 왜 저래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귀에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그리고 내가 뭘 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가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을 때에도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지, 내가 낫게 해줄게, 너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 정말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주님께 주신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자신을 뿔떡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